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조금 깁니다. 원래는 26절부터 39절까지 전체인데 좀 많이 길어서 중간에 좀 뺐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8절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친가 쪽은 경남 밀양에 살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족보학을 공부하셨던 유학자셨기 때문에 저희 친가는 유교와 불교가 섞인 오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가족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제 외가 쪽은 대구에 살고 계셨는데 불교에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셨던 외할머니와 그럭저럭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에만 절에 가시던 외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시 찢어지게 가난했던 가정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었던 밀양의 농잠고등학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업과 잠업입니다. 잠업은 예전에 그 누에 기르던 그걸 잠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농잠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후에 몇 년간 이런저런 장사를 하시다가 월남전에 자원 참전을 하셨고 작전 중에 몸을 다쳐서 후송되어 제대하신 후에 먹고 살 직업이 뭔가 하시다가 교사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교대는 2년제 학교였는데 나라에서 전체 학비 전액을 다 지원해 줬었거든요. 제 어머니는 중고등학교 때 합창단을 하시면서 성악가의 꿈을 키우고 있다가 당시에 어려워졌던 가정 상황으로 인해서 외할머니에 의해 교대로 억지로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딴 따라하면 집에 쫓아낸다 그러셨대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대를 졸업한 두 분의 첫 직장이 지금은 폐교된 밀양의 고정국민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민학교였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두 분이 서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지요. 제 가정에서 어머니가 첫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한국의 교사는 박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결혼 후에 교사 생활을 그만두시고 아버지를 도와서 가정의 재정을 돕기 위해 여러 장사를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많이 후회하셨지요. 교사 월급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많이 후회하셨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동네 매점, 옷가게 등을 운영하시는 중에도 놓지 못했던 한 가지의 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래하는 것. 이게 저희 어머니의 놓지 못하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네 아주머니에게 노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나가기 시작한 곳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밀양 남부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성가대로 봉사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저는 밀양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재수 생활 때 서울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대학 학부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그때 한국 문화가 그랬거든요.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미국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사이긴 하셨지만 이분이 재테크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자라지는 못했지요. 풍족하게 못 자랐으니 당연히 미국 유학 같은 것은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8년 3월 초에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이라는 곳에 입학한 후 첫 채플에서 만난 두루마기를 입은 한 교수님은 제 인생의 길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이름의 그분은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인상을 주어서 저는 그분의 추천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또 그분이 가르치셨던 구약학을 제 평생의 학업거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분 아래에서 공부하는가? 인생의 순간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연함 뒤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기가 막힌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진짜 재미있으리만큼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찾아오는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제 인생에서도 일어났던 이 일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한 사람의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사마리아 땅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이른바 사역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의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딱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빌립에게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왜 그가 광야길을 거쳐서 가사까지 내려가야 하는지 그 이유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사라는 곳은 요즘에 말하는 그 가자지구, 거기가 성경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가사. 그 길은 짧은 거리도 아닙니다. 빌립이 사역을 하던 사마리아에서 만약에 그가 출발했다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7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가사까지는 또 한 80km 정도가 되는 길입니다. 다 합치면 이틀간 걷는 길이 한 150km가 되는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마리아는 복음의 황금어장 같은 곳이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는 딱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그를 아무도 없는 위험한 광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빌립은 여기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빌립은 여기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에 그는 신발끈을 묶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순종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빌립이 며칠을 걸어서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저 멀리 수레 하나가 지나갑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나게라는 여인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이자 내시였던 사람. 그 사람의 수레였습니다. 제대로 된 길도 없는 광야에서 약속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건 우연 중의 우연입니다. 이건 기적과도 같은 우연이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우연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지시하십니다. 빌립아,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마차에 바짝 다가설 때에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그때 우연히도 구약의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이 구절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완벽한 본문이었습니다. 내시였던 이 고위 관리는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며 빌립을 자기의 수레 위로 즉시 초대를 합니다. 그러자 빌립은 그 사람이 읽고 있던 그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이 잠잠하게 고난당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 굴욕 속에서도 억울한 재판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그 내시에게, 그 고위관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본문에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던 내시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함께 길을 가다가 이 관리는 물이 있는 곳을 보자마자 외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는 광야 한복판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세례의 예식이 거기에서 거행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 넓은 광야에서 그 정확한 시간에 빌립과 내시가 마주친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교한 연출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수백 킬로 밖에서부터 정확한 시간에 그 자리로 옮겨놓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를 마쳤습니다. 세례를 마친 후에 성령께서는 빌립을 초자연적으로 이끌어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는 더 이상 자신을 지도해 주던 빌립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그 내시의 안에는, 그 관리의 안에는 결코 떠나지 않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기쁨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떠났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남았다. 이것이 참된 회심의 증거입니다. 그 후에 빌립은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후에는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정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약 20년이 지나서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에서 빌립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바울의 일행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빌립은 거기서 20여 년 정도 사역하다 가이사랴에서 머물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들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법한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의 만남을 주목해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정밀한 설계가 담긴 구원의 드라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바라봅시다.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 내시라고 부르긴 좀 그래요. 이 고위 관리였거든요. 고위 관리. 이 고위 에티오피아의 관리는 권력과 부를 가진 이방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여왕의 이름이 곧 여왕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간다게라는 의미였거든요. 그 여왕, 즉 간다게의 허락을 받고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이 대단한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기가 지나가고 있는 가사 지역을 넘으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이집트를 넘어서 조금만 더 가면 자기의 고국인 에티오피아, 그때는 누비아라고 불렀던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그 먼 나라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에 있는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달려온 하나님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 아마 당시에는 매우 값비쌌을 이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사서 그곳에서 읽고 있는 겁니다. 요즘 책이야 싸지만 그때는 책이라는 게, 두루마리라는 게 무지 비쌌던 때였거든요. 값비싼 이사야 두루마리를 사서 지금 자기의 수레 안에서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금 진지했습니다. 근데 진지한 만큼 답답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고난받는 어린 양,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광야 한복판에서 낯선 이가 턱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겁니다. 선생님,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고위관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주저없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저없이 그 사람을 수레 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우려는 겸손함을 그 사람에게 보입니다. 누군지도 모를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가 전하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복음의 모든 말씀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관료의 마음 속에는 평생 풀리지 않던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확신이 그의 영혼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동안 이들이 타고 있던 수레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한 내시는 빌립에게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사람은 수레에 내려서 함께 물에 들어가고 내시는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나자 자기에게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 홀연히 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내시는 자신이 더 이상은 이전의 자신이 아님을 알고 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의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이 에티오피아 관료이자 고위 관료이자 내시였던 사람의 시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어느 날 자기가 갔던 그 일 속에서 우연이라고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그날 자기의 삶에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운 좋게 일어난 일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진짜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광야길로 가라라고 명령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라며 이 구체적인 타이밍까지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위관리가 마침 이사야 53장, 즉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면을 읽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빌립을 그곳에 도착하게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신약 성경이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텍스트와 그리고 그 완벽한 텍스트를 전할 수 있는 완벽한 전도자를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 매칭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자 이
계획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관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마친 후에 빌립은 홀연히 사라졌지만 내시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의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줄 수 없었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관리라는 신분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의 고국을 향해 다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따라서 읽어봅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십시오. 그날 아침에 그가 수레에 오를 때 그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남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그저 갈급한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며칠 전부터 이미 사마리아라는 곳에 있던 빌립을 그를 위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구하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은 빌립에게 이미 나타나셔서 빌립아, 광야길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광야에서의 우연한 만남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하시는 정밀하고도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 이 고민을 내 주변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사람과 축복의 환경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 빌립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과 느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 읽습니다. 구원은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은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의 구원 이야기는 이것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추적하셔서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복음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삶의 고비마다 위로를 얻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의 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낭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지식과 능력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하나님 능력으로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밖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라는 한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기도로 바꾸어가며 살아가십시오. 2026년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추적은 우리 앞에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넉넉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따라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기쁨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기쁨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기쁨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과 구원은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다,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것, 이 두 가지를 넘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천사를 빌립에게 보내서 메시를 찾아가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천사가 직접 그 관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더라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우리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그분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동력자로 끼워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태도,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길로 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사역적인 유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필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거기입니까? 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빌립이 사도였다면 사도들이나 하는 일이지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도였습니다. 성도.
하지만 그는 이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가 읽던 이사야 53장의 본문에서 시작해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전이 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그것을 누구에게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오늘 하루도 더 하나님 앞에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를 변화시킨 것은 빌립의 화술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도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사역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삶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삶 공부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는 더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오해는 풀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순종하여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사역의 도구가 되는, 주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는 즐거움이 더해지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찾아오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의 새해의 첫 달을 보냈습니다. 오늘까지 딱 39일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생에 어떤 파도가 칠지 저는 모릅니다. 제 인생에 어떤 파도가 다가올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 선포될 복음의 능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같은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삶의 전쟁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가득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주님, 제가 빌립처럼 준비된 도구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빌립처럼 준비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